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며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는 2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 이름의 뜻도 참 좋아요. 2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형제,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2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매우 이름의 뜻도 좋고 또한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크게 2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열린 문을 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극찬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열린 문과 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AD 17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해마다 많은 피해를 입지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후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3분의 2가 도시가 파괴되어집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이 지역에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와 같은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크게 2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거예요. 황제가 왕이고 또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제만 숭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제2의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황제 숭배자들이 또 하나는 조합을 만듭니다. 그 조합이 뭔가 하면은 길드 조합이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장사하고 무역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데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그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사업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켰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구별되게 생활하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구별되게 시간을 분리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아갔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간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던 4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4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하였어요. 그러나 그 4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였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환경이 안 좋아요.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삶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뭐고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열린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린 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였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보화를 캐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며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며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그루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높이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처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그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어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삶의 현장에서도 위를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쏟아 부어주시는 열리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와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주위에 많은 영혼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충만한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어떠한 칭찬을 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작은이라는 단어예요. 이 작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로스 또는 마이크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작다라는 의미는 교회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매우 작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숫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도 빈민층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뭐예요?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서민층이에요. 배운 것도 부족해요. 그게 작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사이즈만 양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작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배운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넘쳤어요. 보세요. 매우 작아요. 그렇죠?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사르밧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본인과 아들 한 끼만 먹고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먹고 남은 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뭐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남은 거 달라고 해도 내일 먹어야 하는데 이거 먹고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먼저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먹을 거 없는 저보고 제가 달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진 거 없어요. 작아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덜리워진 게 뭐예요? 지팡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일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마든 테레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여러분,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담고 할 때에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예배에, 찬양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감당에 우리의 정성과 진실과 신실함과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큰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은총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함으로 인하여 큰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4가지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4가지 약속이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핍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지옥의 땔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했지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했어요?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조롱하였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너희들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을 생각하였는가 하면은 갈멜산에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그 결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이 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여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만들어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의 제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비가 올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그렇죠, 그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 영광도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뭐예요?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뛰어가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 갑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뭐입니까?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 세속의 물결이 급속하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내에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원 확인을 하는데 남녀 성별 구별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 성별 구별하는 안에 남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남녀도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명시되지 않는 상태라는 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3인칭 남자는 he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3인칭 여자는 she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they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평택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명서예요. 평택시의 시의회가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저 내용에 보시면 뭔가 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자유롭게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자도 시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속의 물결이 급속하게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무서운 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도 국회에 상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무섭게 세속의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킬 때에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합니까?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내가 맡은 사명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킨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선용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어디에서? 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어디에서? 내 직장에서, 어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작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잘 순종하고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기둥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2 기둥을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요? 이길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교회에, 한국 교회에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인민족을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사이즈도 작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도 너무나 작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순종하였어요. 그럴 때 열린 문을 주었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도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놀랍게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화장실도 사우나 시설에도 남녀 구별이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어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충만한 교회도 세워지고, 한국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세워지는 그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